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저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그럼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뭔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알쏭달쏭하고 헷갈립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는 내용은 정말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암기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건 딱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질문할 때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 이럴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반복 학습을 좀 자주 시켜야 되겠다, 성도님들께. 제가 했던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건 다시 강조해서 딱 이렇게 신일교회 성도라면 정확한 기본 원리를 알게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복습해 보죠. 예수 이름 뜻이 뭐였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저를 보고는 여러분들이 위임 목사님 또는 배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배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저밖에 없듯이 배요한에 해당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 이름이 예수.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죄가 우리 모든 관계에 불행을 초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도 미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모든 불행을 주는 계기가 죄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인간은 행복하다. 죄를 지으면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럼 죄 안 짓고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가? 예수님은 대략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33년 살고 돌아가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한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지고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나와 동고동락한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걸 원문으로 보면 주는이 아니고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당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자료집 보십시오. 9페이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 그 바로 위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1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세 끝나는 날 시험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그래야 딱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인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을 데스크라고 하지만 책상하고 데스크가 같듯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다. 그러니까 구약이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히브리어로 쓰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러니까 헷갈리실 텐데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뭐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런 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알파, 오메가, 그 자동차 중에 옛날에 프라이드 알파, 프라이드 베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물리 시간에 배운 그런 게 헬라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를 보시죠. 제가 저를 보시죠 그러면 거의 군대 갔습니다. 딱 이렇게 전부 그 성경에 보면 직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자는 아버지가 키우던 양을 아들한테 키우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그렇게 직업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직업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업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 부르는 뭐 직업이라면 직업. 따라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는 워낙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어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후계자한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세우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해당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기도 하시고 선지자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다. 요 세 가지를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삼중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밑에 나오는데요.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을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자, 화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한 아기 예수님이죠.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곡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화면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마지막 선지자시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하는 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25절 다시 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믿습니까? 네. 24절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한 사람이 겸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다 수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헷갈리면 아주 쉽게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게 다 가능하냐?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짧은 표현이 성경 전체에 가장 짧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이것만 묵상해도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히브리서 우리가 7장 25절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화면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자, 저거 기억하시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마지막인데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 오케이. 근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왜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해 볼 테니까 이 예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시험 볼지 모릅니다. 웃으셨죠? 진짜 볼지 모릅니다. 자, 여기가 이쪽 세계가 있고 여기가 강입니다. 이쪽이 이제 저쪽 세계가 있습니다. 이쪽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강, 저쪽 세상은 우리로 말하면 천국, 불교로 말하면 극락정토, 유교로 말하면 대동세계. 근데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국하고 극락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죠. 다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죄가 많은 이 세상, 강을 건너서 저 이상적인 세계, 천국이든 극락이든 정토든 거기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큰 강이 있다. 그러면 석가모니나 공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최선을 다해서 까먹으시고, 예. 자기가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깨달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저쪽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공자나 석가모니라고 불교나 유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깨달으면 나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수양을 하면 나처럼 성인이 될 수 있다. 나처럼 이리로 건너오라 라고 말하는 게 유교와 불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 안 나오죠. 성경에는 유교, 불교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교나 불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헤엄을 쳐서 저쪽 세계를 갈 수 있는데 공자나 석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각자, 먼저 선자를 써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맞습니다. 불교에 요즘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불교도 자력 불교가 있고 어려운 말로 타력 불교가 있는데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은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를 의지해서 저쪽 극락으로 간다는 건 원래 불교 석가모니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헤엄을 쳐서 저쪽 세계로 가는데 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저쪽 세계를 가고 싶은데 세 가지 어려운 점. 첫 번째,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가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수영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수영 못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 못 가지요. 이 말은 열심히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형편에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던 사람, 유교에서는 남자만 되니까 여자 못 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 있죠. 못 갑니다. 두 번째, 원래 건강했는데 지금 몸이 너무 쇠해서 기력이 없는 사람은 수영할 힘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렇죠. 세 번째, 내가 건강한데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너무 셉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살의 급류에 휩쓸려서 저쪽에 가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나 불교나 동양의 어떤 종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비가 와서 급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늘 구원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히브리서 말씀대로 여기에 수영을 하러 가실 능력이 있지만 여기 강 이편에서 저편까지 크고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신 분입니다. 자, 방금 히브리서 말씀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이게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자기를 힘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처럼 건너와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다리 건너갈 수 있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기력이 없는 분도 다리 건너가는 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급류가 아무리 심해도 강 위에 다리가 있으니까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구원의 길이 넓은 겁니다. 보편적인 거죠. 누구나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나는 신분이 노예인데요. 나는 여잔데요. 나는 어린이인데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리를 건너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수영하고 급류를 막 헤쳐서 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운 거 전혀 없이 그냥 함께 두 손 잡고 다리 불편한 분 휠체어 끌고 가면서도 다리를 건너갈 수 있죠. 수영 애써서 지나가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은혜다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 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저 다리를 건너갈 때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고 누구든지 건너만 가면 되는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다른 분들이 이번 주에 부활주일인데 교회 가자 이러면 나는 불교가 좋은데 나는 유교가 좋은데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산 꼭대기가 정상이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는데 왜 꼭 교회만 가가지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이러면 참 훌륭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 이편 저편 수영, 물살, 수영, 기력 없는 거, 다리 놓는 거, 다리가 예수님 다 할 수 있겠죠?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평생 목회했는데 배 목사 너 뭐 했냐? 열심히 목회하다 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많은데 너 잘한 거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유를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배경에는 유교, 불교가 안 나오잖아요. 성경 당시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니 없니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건 다 구원의 길 아니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설명해봐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쉽지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다. 평생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이 한 분 안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능력이 같다는 걸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 평생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예수 완전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1절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다. 그런데 저기서 영어로 보면 중요한 게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메시아 앞에 영어로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집에 썼는데요,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영어로 더는 유일한 걸 말하거든요.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그러면 유일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 곱하기 4가 얼마입니까? 1번 1, 2번 2, 3번 12, 4번 13. 정답은 4번, 3번. 그죠? 1번 1, 2번 2, 3번 12, 4번 13. 1번, 2번, 4번은 틀리고 3번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 4번을 기록한 학생이 선생님! 왜? 저는 맞다고 해주십시오. 왜? 1, 2는 12하고 너무 멀지만 13은 딱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애들은 틀렸는데 13하고 12는 비슷하니까 저는 맞다고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맞다고 해줄까요? 틀린 거죠. 여러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구원의 이름은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도 저 종교가 때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멋있어 보일 때가 있고 가르침이 심오한 것처럼 보여도 13은 12가 아닌 한 정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사이비가 많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참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독교 복음을 그 왜곡해서 하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고 이단이 아니어도 얼마나 나름대로 고등 종교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리 비유다 기억하시죠? 따라합니다. 오직 신일교회. 다른 교회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바른 가르침에 명확하게 서서 앞으로도 열심히 주님 앞에 신일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아무리 유사한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잘못된 이단이 판을 치고 다른 종교가 성행해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여기에 굳게 서서 하나님 잘 믿고 신일교회 성도로 자부심 갖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담긴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왕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만 잘 믿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이름만 전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가 구원의 이름임을 만방에 전하며 이번 부활주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몽동코 다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